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개념과 실제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3절부터 하박국 3장 13절 그냥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종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당할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실제 생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인의 종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거나 또 친지 중에 누군가가 또 죽음으로 이별을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가장 가까운 남편부터 시어머니 또 친할머니 또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눈으로 직접 개인이 자기의 각각의 종말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앞두고 있냐면 시대적인 종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세의 때를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하박국의 질문을 보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사람 이름이죠. 이 책을 지은 사람 이름이 하박국이에요. 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하박국 1장 2절을 봅시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뭘 부르짖고 있냐면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이 연약한 백성들을 불평등한 상태에서 정의가 사라진 상태에서 압제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박국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신데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대적의 손 안에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변론과 분쟁이라는 게 서로 그러는 거죠. 야, 너네 하나님이 살았냐?
너네 하나님이 이제 자나보다. 너네 하나님이 죽었나보다. 너희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박국조차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강포 속에 있는데, 이 강포라는 건 뭐냐면 지배 계층이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공평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것을 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그 불의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런 만연한 죄들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하박국의 질문이 하박국의 어떤 고백이 되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하박국 3장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자, 하박국이 1장에서 3장까지 되어 있는 짧은 책이에요. 1장 1절 2절을 통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를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왜 살려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왜 이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둬서 폐악 가운데 우리를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했던 하박국이 3장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다. 악인의 집에 우두머리를 치셨다. 악인의 집에 권세자를 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3장 18절이에요. 3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그 첫 질문하고 지금 마지막 고백이 전혀 상반된 고백이 된 거예요.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너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네. 창세기는 그 처음 시작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작하는 거냐면 생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생명을 시작하고 살리시고 흙 가운데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지되지 않고 사라졌을 때 창세기 50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5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고 50장이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1장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시작은 생명을 주시는 거고 창세기의 시작은 생명을 조성하시는 거고 창세기의 시작은 생명이 유지되는 모든 걸 마련하는 장이었다면 그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창세기 50장은 무엇으로 마무리하시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사. 50장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자,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려서 그 개념을 아시겠죠? 악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너희를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해서 너희들의 생명이 죽은 본질이 사라진 생명이지만 너희들을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창세기를 마무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출애굽기죠. 뭐죠? 건져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고 그 생명을 잃은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을 다시 구원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할 거다. 그것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신실하게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것, 악한 것에서 선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된 백성이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한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중 사역이 방문하든지 또 전화로 하든지 모든 사역의 핵심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는 그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구원받은 것이 어디에서 증명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을 때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 옮겨질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는 것이 저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전화로 상담할 때 늘 그것을 대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출애굽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여정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케 하시고 간접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에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케 하시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하박국으로 다시 갈까요? 우리 본문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1장에서 하나님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가 나중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짧은 구절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여호와의 하박국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죠.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려 하신다. 그러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산다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믿는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사. 악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하는 것, 악을 선으로 바꿔서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프로젝트예요.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어그러져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부모의 이끌림에 의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다양해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뭐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악이 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박국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박국 2장 20절을 보세요.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의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 온 땅은, 온 세상은 그 앞에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와야 된다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앞에 오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그 앞에 머물러라.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턱을 고이고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거는 단순히 교회를 다녀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작년 11월에 2018년 11월에 이제 너희는 듣는 예배를 멈춰라. 받는 예배를 멈춰라. 들으려고 오지 말고 받으려고 오지 말고 너희 자신을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주부터 예배 형식이 그냥 바뀐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예배, 나를 드리는 예배. 그래서 모든 순서를 다 패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나누고, 그리고 나를 드리는 시간을 4시까지 갖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서 분주하니까 오늘만이라도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셔서 이곳에 머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만이라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자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 비밀을 알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나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되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되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하박국의 마음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하박국이 불과 1장에서, 지금 3장의 고백인데 1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왜 살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하박국이에요. 근데 그가 불과 3장에서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정말 내가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저는
여호와 때문에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 있으니까 너는 와라. 내 앞에 잠잠히 머물러라. 내 이야기를 좀 들어라. 내가 누구인지 좀 배워라. 나와 사귀자. 우리를 드린다는 의미를 주중에 한번 같이 나눴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조금 더 실제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를 나에게 드려라 그거든요.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가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드린다는 의미는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 재은이가 왔어요. 자, 찰란 집사님, 하나님께서 재은이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자, 찰란 집사님이 재은이를 딱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죠. 자, 재은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는 하나님 안에 계속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드려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개념이었죠. 자, 교회 가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자, 하나님 만났다. 자, 집에 가자. 우리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났고 예배 드렸으니까 집에 가자. 또 여기서는 나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난이 오고 슬프고 낙심되고 두렵고 절망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왜 안 구해주세요? 나를 왜 안 도와주세요?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걸 배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하박국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가 사라져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이분 안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박국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하나님 앞에 머물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왜 그럴까요? 기름 부음이 단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남들 못 보는 환상을 보고 남들 못하는 방언을 하고 남들 못하는 통변을 하고 남들 못 듣는 계시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여져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뜻이 내 안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의 머리를 어떻게 하셨다? 치셨다. 사단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죠. 우리가 지금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우리는 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가를 좀 더 개념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이제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는 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를 알아볼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 자,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오늘 하박국 본문에서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이유는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상한 자를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이유를 이야기를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 왜 신이신 하나님이 신이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냐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역할을 바꾸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원래 예수님의 역할은 뭐였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창조의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의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창조의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자리에 계셨고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조성하신 분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뭘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구원할 거다. 악을 선으로 바꿀 거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의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그럼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자, 레위기 2장 1절로 갑니다. 레위기 2장 1절.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 레위기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자, 거기까지예요. 예전에 한해바 고운 가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말씀이신 분이, 검과 같은 분이 자기 자신을 아주 곱게 부서뜨려서 우리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가루와 기름에 대한 말씀도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가루와 기름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부어졌을 때 생명이 살아났다. 그 말씀 드렸죠. 오늘 여기에도 보면 고운 가루가 예물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엇을 붓고? 기름을 붓고 제물로서 완벽하게 준비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창조주였고 생명을 조성하신 분이었어요. 완전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를 부셔뜨려서 정말 건더기 하나 없는 고운 가루가 되셨어요. 산산히 자기를 조각내셨습니다. 그 고운 가루가 되신 예수님께 무엇을 부어야 제물이 되냐면 기름을 부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소재로 드려질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기름 부으심의 이유가 뭐다? 역할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 창조주의 역할이 아니라 제물이 되기 위한 역할.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로 갑니다.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있죠. 민수기 7장 1절입니다. 민수기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의 그 룰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조성하고 있는 건 이 땅의 흙입니다. 에덴의 흙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이 땅에 저주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의 흙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조성이 됐고 이 몸이 그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의 몸도 에덴의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땅의 흙으로 조성된 육이란 말이에요. 겉 몸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명을 어디에 담아야 되느냐? 그 생명은 우리 같은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담기에는 예수님의 육은 어떤 그릇이냐면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세상의 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조성한 성분이 에덴의 흙이 아니라 저주받은 이 땅의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생명을 담아야 하는 예수님의 그릇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기름을 발랐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바르신 거예요.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이 거룩한 그릇 안에 담기도록.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다. 예수님의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담아야 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담는 그릇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악을 선으로 바꿔서 어떻게 하겠다? 생명을 구원하겠다. 예수님의 역할은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한 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모든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죄 가운데에서 건지셔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분리되고 누구와 연합되게?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는 역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악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심으로 해서 완벽하게 채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 안에 생명을 넣으시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죠.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박국의 약속을 예수님께 먼저 적용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육체를 쪼개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하늘의 미랄이다. 내가 땅에 떨어져서 내가 죽음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어떤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박국에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3일 만에 꺼내셨죠. 무덤에서 꺼내시고 그를 어떤 생명으로?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 저주받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흙으로 조성된 예수님을 에덴의 흙으로 조성된 원래의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죠.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본을 보이시냐면 내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릴 것이다. 내가 약속했다. 악을 선으로 바꿔서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하박국에서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할 것이다. 살릴 것이다. 그래서 그 예로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의미가 확장되냐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으면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으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저주받은 땅의 흙으로 조성된 우리가 에덴의 흙으로 조성된 원래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아멘. 성경은 심판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생명을 말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살리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담긴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소원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느 구절을 읽든 어느 부분을 펴서 보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죄보다 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죄와 우리가 일상에서 삶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걸 회개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방향이 바뀌어서 세상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돈도 명예도 다 싫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 회개고 악이 선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짓는 죄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뭘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이 죄와 맞닥뜨려서 사망과 맞닥뜨려서 그것을 이기신 유일한 방법이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생명이 피에 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버리시고 죄와 싸워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것은 우리 몸이 상하여 피가 날 정도로 어떻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를 힘써라.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옛 습관, 뭐 거짓말할 수도 있고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유혹을 못 이겨서 중독이나 이런 거에도 빠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위 안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에 그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의하여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것을 연약함으로 우리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끊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걸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가장 안타까워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에서 드러나는 죄들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걸 힘겹게 싸워가는 공동체 지체들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의 억양이 아직도 투박하고 그의 삶이 아직도 연약해서 수시로 죄 가운데 빠져도 그래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한다면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러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그 기름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질을 바꿉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꿔간다는 얘기예요. 가루가 물만 부은 가루하고 가루에 물과 기름을 부은 거하고 전혀 상태가 달라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주일학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이제 점토를 하게 되면 문구점에서 사는 점토는 독성이 있으니까 옛날이죠. 지금은 이제 무독성 점토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진흙이었잖아요. 찰흙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균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독성이 없는 점토를 가지고 놀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밀가루예요. 그 당시에 저희 가족의 주식이 또 밀가루였고 그래서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거기다가 물감을 넣었어요. 빨간 밀가루 반죽, 노랑 밀가루 반죽. 그래서 그거를 밀가루를 주고 반죽을 주고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막 노는데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이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둑우둑 떨어지고 막 부스러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거기다 기름을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반죽할 때는 거기다 식용유를 넣었어요. 식용유를 넣고 물감을 넣고 반죽을 했더니 그게 오랫동안 굳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만들기를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요. 기름 부음은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질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질을.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유가 역할 때문이라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질을 바꾸기 위함이에요. 본질을 바꾸기 위함이에요.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원래 이제 오늘 다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받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기름 부음의 실제를 나눌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한 그 역할을 위한 기름 부음이었다. 우리가 받는 기름 부음은 본질의 변화를 위한 기름 부음이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받을 기름 부음의 실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